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53편. 우리 지난 주간에 시편 말씀을 큐티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편으로 와서 한 편 한 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 말씀은 좀 특이합니다. 53편은 원래는 14편에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 53편과 약간의 몇 개 단어 정도만 틀릴 정도로 비슷한 시편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없다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는 같은 시를 사실은 좀 이렇게 반복해서 그렇게 배치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앞부분은 어리석은 자에 대한 탄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 대해서, 그 어리석은 자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만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사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시편의 기도는 대체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요. 또 자기를 막 괴롭힌 사람을 하나님 정말 저 사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그 자식까지도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있고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정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어떤 인식으로는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그런 자가 반드시 심판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심판받을 것이다. 두고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혹은 공동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대체적으로 시편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53편도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보스러운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 바보스러운 자냐? 되게 많이 못 배운 사람이 바보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못 배우거나 혹은 머리가 나쁜 사람을 아유 저 어리석은, 저 바보스러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죠. 머리가 나쁘거나 많이 못 배운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사들도 여러분 계시고 학원 강사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가르치실 때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칭찬도 받고 동기부여도 되고 자기 뭔가 막 할 것도 있고 또 뭔가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또 잘하면 또 부모님도 칭찬하고 선생님도 칭찬하고 모두 막 사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정말 괴로운 아이들은 끝에서 한 5등 안에 드는 아이들인 거죠. 이 아이들은 뭘 해도 안 되고, 물론 게을러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머리가 나빠서도 안 될 수 있어요. 운동을 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냥 날 때부터 운동을 잘하는 친구가 있는 것처럼 이 공부 머리도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겠으나 노력에 따라서 대체적으로는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우리 집 애들도 봐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막 야단도 맞고 때로는 막 사준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되니까 꼼짝도 못하고, 졸면 존다고 뭐라 그래, 딴 데 보면 딴 데 본다고 뭐라 그래, 그런 애들을 막 야간 자율학습에 막 뭐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선생님들 그런 아이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정말 고맙다, 너가 어디 안 도망가고 이렇게 앉아라도 있어주니 정말 고맙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어쨌든 이렇게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격려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바보인가? 많이 못 배우고 머리가 나쁜 자가 아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공부를 많이 했냐 머리가 나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리석은 자라는 말에는 바보스러운 자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뻔뻔스럽고 건방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뜻이 더 진짜 뜻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냐? 뻔뻔하고 건방진 자가 있다. 왜 뻔뻔하고 건방지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즉흥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즉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남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여보 이거 봐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지혜로운 자가 되자. 이러면서 권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이 시편 53편은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 있는 모든 시는 당시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에게 선민으로 선택되었다. 그런 아주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으면 있다고 해야지 왜 없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서 무신론자들 얘기할 때 어떤 이론적인, 신학적인 그런 무신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실천적으로 무신론자입니다. 실제적으로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자신의 삶과 신앙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냥 그저 자기의 도구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뻔뻔스럽고 건방진 자들이다. 오히려 이런 자들이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망령되이 일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자기의 유익을 취한다던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난 내 힘을 믿어, 난 내 돈을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어, 그러면서 자신 스스로에 대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뻔뻔하고 건방지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삶, 그들은 어떤 삶으로 가는가? 왜 이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왜 뻔뻔하고 가증스럽다고 얘기하는가? 그들은 부패했다. 가증하여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분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예배당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을, 부패한 사람들을, 정치적인 혹은 기업가들을 보면서 야, 저게 말이 되냐? 어떻게 저런 짓을 했냐? 근데 너무나 끔찍한 것은 그런 분들이 대개가 다 장로들이고 그런 분들이 대개 신앙인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는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한 목사님은 보이시피싱을 하는 돈을 본인이 가서 이렇게 인출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목회를 멀쩡히 하고 있는 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뻔뻔하고 건방져서 완전히 부패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말씀을 듣는 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장로가, 집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부패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부패한 자, 어떻게 이것이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역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좀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과를 탁월성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책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탁월해야 된다. 그래서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깨끗해서 부자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머리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더 높은 위치에 가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때문에 막 영광을 받는,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할 수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때로는 더 높은 위치에 더 많은 것들을 주어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런 것이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인들은 탁월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훌륭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곳을 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을 차면 못 차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공 못 찬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공 못 차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음악을 못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각자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관심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를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부패한 것입니다. 가증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뻔뻔하게 건방지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해가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방식, 내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방식으로 우리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고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싶고 내가 갈망하는 게 있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잘 되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더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소위 복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리의 욕망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욕망했고 이것을 바랬고 이렇게 살기를 바랬는데 예수를 만나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익한 것이다, 쓰레기 같은 것이다, 배설물 같은 것이다. 오히려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본래의 목적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 그래서 때로 고난이 있고 때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무신론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에게 지옥 갈 것이다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광화문에 가면 천막 카페가 있고 천막들이 쭉 있습니다. 세월호 아픔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죠. 광화문에서 가장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천막에서 서명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바로 그 길 건너에 교보생명 앞에 시뻘건 현수막을 달고 십자가를 달고 마이크를 고성방가를 하면서 소위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역을 외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길을 건너다 경찰분한테 이거는 법으로도 위배고 예의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고개를 절레절레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몇 명이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상관없다. 자기들은 복음을 전하라 해서 전할 뿐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데 때가 있고 장소가 있고 예의가 있고 한 것 아닙니까? 그 쓰는 용어들도 너무나 천박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관없다는 것. 한 자매가 그 앞에서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제발 당신 때문에 예수 믿는 하는 사람들도 떠나는 이 현실을 받아.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눈물을 보고서 이제는 말로 안 되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지옥을 가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뭐라도 한마디 전해줘야 된다, 복음을 가르쳐줘야 된다, 그 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론적이고 교리적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뻔뻔하고 가증스럽게 부패하고 가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완전히 자기 삶에 대해서는 조금도 책임의식이 없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단체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선민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 선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이게 교만한 것입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선민이다. 여러분, 그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선민이다. 저는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를 선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참 처음엔 되게 웃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용어가 있나? 어떻게 신학생들만 선지자인가? 선지동산이라. 여기 선지동산에 여러분, 우리가 가톨릭입니까? 유대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모두가 만인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고 만인이 다 성직자라고 이야기하는 개신교에서 어떻게 신학교를 선지동산이라 이야기하고 선지동산에 부름받은 선민들을 왜 기도한다,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너무나 무비판적으로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선민 네트워크이다, 그리고서 몇 개 다른 종교 단체들과 함께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정말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때문에 그 조사하고 그 배를 인양이 아니라 그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시신 수습하고 그러느라고 작년에 긴 기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1,166억이 들었대요. 당신들 때문에 이 돈 세금으로 들었으니까 변상해라. 1,166억을 변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이 할 얘기입니까? 이것을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현실이, 저는 이런 사람들은 뻔뻔하고 가증한 자들이다. 같이 눈물로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내가 돕지 못하는 것을 미안해하고 그러나 내 상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서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대못을 받고 하는 이런 현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저는 이런 자들에게 하는 말이 어리석은 자, 뻔뻔하고 가증한 자,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자, 부패하고 가증한 죄를 행하는 자다, 그렇게 인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9절 앞절에 보니까 1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고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것입니다. 귀신 같은 자들입니다. 이런 귀신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뻔뻔하고 가증하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현실, 이것이 무신론자들의 모습이다.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어떤 모습입니까? 53편은 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삶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을 행합니다. 세 번째는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누가 내 백성을 먹는다고 했습니까? 누가 내 백성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수많은 왕사들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억압과 폭력과 그 부패가 안 믿는 사람들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고 하는 왕들이,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수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행한다,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부르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은 아주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5절에 대해서, 5절은 사실 그런 자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증히 여겨서 완전히 뼈까지 추셔서 정말 끝장을 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5장 앞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날 이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주석도 찾아보고 저런 주석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인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정당하게 국민이 권력을 줬고 정당하게 어떤 일들을 통해서 승차를 해서 어떤 사람은 국장이 됐고 어떤 사람은 장관이 됐고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행하는 게, 장관을 하는 게, 혹은 무슨 내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게 두려워할 일입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아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뇌물을 받고 부패를 행하고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스스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리스트가 나왔다, 지금 그 리스트 명단에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저리 거짓말하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고, 그 자리가 전혀 두려워할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짓을 하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삶을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지 않는가?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돈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권력이 없으면 돈을 가져올 일이 없습니다. 실력이 있고 권력이, 능력이 있어서 권력을 갖게 됐으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 뭘 얻을 것, 먹을 것, 그것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는 삶을 혹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누가 이걸 알게 될까 봐. 요즘은 너무너무 뻔뻔해서 그래, 내가 먹었다, 어쩔래, 이런 정도 시대니까 더 비극적인 것입니다. 장로가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돈이 많아서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층에 교회 안에 자기 사무실을 뒀답니다. 그리고 그곳을 리베이트를 받고 나쁜 짓을 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규택 장로라는 사람이 돈을 받고 리베이트를 행했다는 데가 너무나 부끄럽게도 그게 교회 안에 있는 비밀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 목사가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그 교회 장로가 자기 교회 안에 비밀실이 있다는 것을, 개인을 위한 사적인 곳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모른 척하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어떻게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뻔뻔한 짓을 하고도 그 목사가 제가 아는 분과 아는 분입니다. 와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탄을 하냐면, 지금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우리 장로님이. 마녀 사냥을.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녀 사냥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표적수사라고 해라. 표적수사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다 나쁜 놈이 많은데 왜 우리 장로만 그러냐, 우리 장로님만 그랬냐, 딴 사람들도 많은데 요건 표적을 해서 수사한 거다, 그거는 이해하겠다. 마녀 사냥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잘못이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자들이, 이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니까 뻔뻔하고 가증한 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워하는 자, 이들은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받았다 어쩔래, 먹었다 어쩔래,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지, 목사도 사람인데, 현실이 얼마나 팍팍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요? 전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곳이지,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 하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잘못을 행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하는데,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우리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우리 애가 어떻게 될까? 내 아내가 어떻게 될까? 남편은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무엇은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일은 어떻게 될까? 아무런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통계를 냈다 그러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중에 2%인가 5%만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 나머지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어느 섬에는 그런 격언이 있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그런 명언을 했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다. 그렇습니다. 왜 걱정을 합니까? 왜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권력이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무슨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부패를 행하도록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크게 압제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거의 없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밤잠을 설치고 그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것이고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아라. 야곱을,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의지하지 말고,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렇게 수도 없이 우리가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들을 믿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귀신처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는 우리는 알고 있으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 실제적 무신론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5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협박이 있고 이런저런 손해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엄청난 가정에 대한 책임감, 삶에 대한 책임감으로 우리가 때때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영원히 우리 영과 몸을 지옥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까지 세상 권력과 돈과 무슨 명예와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야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제적 무신론자로 살지 마십시오.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뻔뻔하고 가증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구원자이시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 어려움도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살고 그 복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